목사의 아침 묵상 2024년 10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죄책에서 화목한 자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한글날 집에서 주일 사역 준비와 내일부터 진행될 3일간의 신방과 부흥회, 목회사관학교, 중보기도 세미나 준비로 오전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는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 기간 몸살로 힘겨웠던 몸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 아프지 않으니 참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목회사관학교 5주차 수업이 있습니다. 강사님들과 사관생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속건제에 대한 제사장의 역할과 권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주목해보는 것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는 구절입니다. 6장에서 속죄제를 설명하면서 피를 회막에 들어가 휘장과 향단에 뿌리는 것과 제단 사방에 뿌리는 것의 차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의 차이가 회막에 들어가서 그 피를 휘장에 뿌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제물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이 속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책을 해결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인은 단순히 죄의 용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거죠. 이 제사도 속죄제처럼 지극히 거룩하니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속건제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부분은 짐승의 기름으로 기름 부분을 드리는데, 이것은 당대의 그 세계관 속에서 가장 좋은 부분을 드리는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인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경의를 표현함으로 죄를 속하며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속건제인 거죠. 속건제에서 불태워 드려지는 화제는 속건제의 핵심적인 가장 좋은 부분을 태워서 정말 죄인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상징적 화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묵상하게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율법을 범한 경우에 드리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에 들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 거죠. 그리고 이 경우 죄의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보상의 요소가 포함된 것이 속건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의 죄악에 대한 완전한 용서와 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은 끊임없이 이 죄의 용서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속건제를 드리지만 그 죄악의 그 회복을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없었던 거지요. 돌아보면 이제 저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과 그 살면서 쌓여진 아픔조차도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저를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고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늘 그거를 가슴속에 간직한 채 살아가는 게 아마 인생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서도 그 죄책에 대한 문제에 빠져서 당당하게 일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사과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꽤 있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 때가 있지요. 저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속건제의 제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아픔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와 더불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든 보상, 공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보상을 우리 주님이 속건제물이 되어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셨다는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아멘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의 화목자가 되었다는 사실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한 걸음 나아가서 이렇게 로마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를 주목해 보시면 정말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으니 너희의 삶에도 화목의 삶이 회복될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미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건제의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과의 화목, 세상 속에서의 화목의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화목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의 당당함으로 겸손히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화목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고 계신 걸까? 죄의 심각성과 책임을 기억하게 하는 제사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청산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죄를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죄책에 빠져 사는 삶을 청산해야 한다는 거죠. 죄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정말 화목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공평과 정의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이웃과의 평화를 이루는 삶을 만들어가고 창조해가고 더 나아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죠. 속건제의 은혜로 회복된 우리는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을 청산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은혜는 육체를 의지하는 삶으로는 누릴 수 없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따라 살 때 이룰 수 있는 은혜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심각한 죄와 죄책을 청산해 주신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와 싸워내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내 삶이 화목을 누릴 뿐 아니라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날 되기를 기대하며 겸손히 성령의 임재와 이끄심을 구하고 순종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은혜를 믿음으로 죄에 무력한 자가 아니라 이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죄를 떠나 화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목회사가 학교를 통해 진정 화목해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내 힘으로 오늘도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임하사 오직 성령을 따라 이 사명을 이루는 날 되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속건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고 세상과 화목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목해 되는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